성경에 슈퍼맨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를 슈퍼맨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의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나는 부유할 때도 궁핍할 때에도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슈퍼 크리스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바울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육체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신앙에 좋지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자기를 뛰어나게 평가한다든지, 너무 자랑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이미 배부르다고 생각한다든지, 바울이 볼 때는 고쳐야 될 신앙의 단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장 공격받던 약점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는 공격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던 랍비, 성경을 잘 알던 토라의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무릎 꿇어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게 하고 그 사람의 집을 개방해서 일종의 교회, 하우스처치,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언제나 바울을 공격하는 교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들을 바울의 적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교묘하게 바울을 불신하도록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불의의 씨앗을 심었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물론 있었지만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다른 리더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적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공격했던 집요한 공격의 포인트, 바울의 약점은 바울이 지니고 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의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서 12장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 나를 찌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던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도 이 한계가 내게서 좀 떠나가기 위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깊이 기도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할 때 그래, 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대답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기대하던 것을 여기서 찾으려고 나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혹은 금식을 통하여, 혹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내 기대를 충족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은 진리를 찾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seekers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는 진리를 찾는, 진리의 구도자, 구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인 니드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나를 통해 보여지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십자가 밑에서 찾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 크리스천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공교회는 그 신앙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워져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교회라고 배워왔습니다. 바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진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주 여러분과 씨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관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땅에서 인간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너의 은혜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 응답을 들어서 처음엔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적을 행합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제가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삶을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사역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너의 은혜가 이미 충분히 임했다. 이것은 항아리, 물 항아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물 항아리 있고 병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은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육신의 한계, 병이라고 불리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한계를 두고 기도할 때 한계를 통하여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조금 더 질적인 표현을 하면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라나는, 성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인이 돼서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일하는 때인데 일할 성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성숙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이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깨닫고 달려나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우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통해서 건강해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계를 통해서 그가 더 귀한 믿음의 지도자로, 믿음의 리더십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저더러 주석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책으로 써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정할 것입니다. 바울 한계를 통해서 성장하다. 바울 한계를 통해서 성숙하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더 깊은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계 때문에 더 건강해집니다. 진짜 교회는 한계 때문에 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한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은 한계를 통해 성장한 것이고 한계를 통해서 건강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부분은
개역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훨씬 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그 교회에 나왔더니 그 목사님 만났더니 그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요 고백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서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일종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광교회에서 이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무엇들을 배우게 되나요? 첫 번째로 바울은 내게 한계 있음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진짜 교만해서 혹은 뭘 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한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사실은 그 한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그 한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주는 부족함이, 연약함이, 고통스러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붙잡고 울며 고통스럽게 혹은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한계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한계를 통하여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에 우리 용구 청년이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선곡한 이유를 그 후렴구를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우리가 있는 한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계의 영역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크게 다루고 길게 다룬 것이 은사의 한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전체가 은사에 대한 정말 바울의 중요한 교훈인데요. 중요한 건 바울이 몸을 통해서 각각 우리에게 주는 은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여러분이 좋은 것들이 있죠. 저는 어디 새로운 도시에 가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 눈으로 봐서 제가 좋은 것들 중에서 기념품들을 계속 모으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최근 10년간은 건축물들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교회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대학이 너무 마음에 들면 사진보다는 모형으로 만든 것을 찾아서 꼭 그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눈은 보기 때문에 보암직한데요. 이 눈이 본 것을 만지게 하거나 붙잡게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고 저거를 좀 내 방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뇌가 판단을 해도 눈이 본 것을 만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손이 해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이미 한계도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한계를 결정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한계를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몸을 통해서 그걸 설명합니다. 눈,
코, 귀, 입, 손, 발, 뭐 정확하게 들어가면 내 몸 안에 여러 장기들, 오장육부 다 하는 일이 다르죠. 이것을 은사라고 바울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은 한 개인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까?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데 모든 공동체에는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교회를 세우는 일종의 리더십으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또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리더에게도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실패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과 비교하면 몇 가지에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더 유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리더에게는 은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유능해도 리더 혼자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다양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양한 것의 예를 일부러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은사의 한계를 깨닫고 은사의 한계를 적용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원칙이 자꾸 묵상하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한 리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일종의 대표, CEO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교회든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조직이나 공동체는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일을 성실히 할 때 그때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한 사람이 혹은 한두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조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리더는 리더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사의 영역까지 일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공하면 그냥 우연히 잘 되어서 혹은 행운이 있어서 성공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생각할 정말 중요한 성서의 주제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훈련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봉사일을 감당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된입니다. 모든 교회가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목표점에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훈련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훈련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속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속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belong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속해 있어야 합니다. 속해 있는 것으로 되지 않고 속해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의 일은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혹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한 일을 할 준비라고 에베소서는 해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곽교회를 대전에 또 이 중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성곽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기대를 향하여 얼마만큼 열심히 계획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혹은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저희들은 10월 달에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절대로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많은 분들이 교회 역사에도 있고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일종의 신앙운동인데요. 그 신앙적인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년간의 과정을 거치고 저는 신학대학교에 편입하게 되었고 기독교 대한감리, 감리교회 목회자로, 목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은 사실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사역을 담당한 리더로, 목회자이든 안수받은 목회자이든 아니면 성도로서 평신도 리더이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리더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하면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게 없는 은사의 영역에서도 내가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성향의 그리스도인이고 일을 맡은 크리스천 리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계 있게 디자인하셨어.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지점에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점에서 바뀐 것은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한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나의 한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재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야 할까요?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는다는 표현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안에 똑똑함과 재능과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동료들을 의지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없는 은사의 영역에서는 내가 약한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내게 없는 은사의 영역에서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꼭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매번 만납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의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전문성을 발휘하지만 여러분에게 없는 은사는 일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 은사 있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세우고 함께 일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고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잘 알고 그 한계를 통해서 혹은 그 한계 지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잘 체험하시는 10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